예, 13장 오늘 보게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은사가 문제되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12장에서는 모든 은사를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은사에 귀천이 없고 은사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은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에 바탕을 두어서 이제 방언의 문제를 14장에 가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과 14장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합니다. 이제 12장 30절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언어죠. 다음에 천사의 말은 뭘까요? 천사의 말. 이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는 어떤 신비로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천사들의 말을 듣죠. 신약에서도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알아듣는 말 했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 했습니까? 알아듣는 말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탁월한 말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천사들처럼 정말 설득력 있는 탁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시끄럽다라는 거죠. 시끄럽다. 이제 이 14장에 가서 방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언의 모습이 어쩌면 그 시끄러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은 어쩌면 14장에서 나와 있는 예언과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조차도,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그 예언조차도 어쩌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소리나는 구리다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말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냥 시끄러운 소음만을 낼 뿐이다. 그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준다고 할 때, 그런 말들에 내가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내 눈에 거슬려서 저 모습 좀 안 봤으면 해서 하는 그런 말들은 사랑이 빠져 있는 말들이죠. 정말 저 지체를 걱정해줘서 해주고 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아무리 내가 탁월하게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듣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듣지 않으면 유익이 없음을 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사람들의 눈앞에 또 위대해 보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압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부러운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함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그 예언하는 능력을 사용한다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거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교만해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냐 하는 것, 사랑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욱 큰 은사다. 이게 그 모든 것보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것이 더욱 큰 거다라는 말이죠.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고귀한 모습입니다. 차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말하지 못하는 행동들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나는 못 먹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도 좀 어쩌면 모순 아닙니까? 저 형제 자매는 뭐 자기들은 이렇게 없는데 저걸 갖다가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 수요일 날 우리 간증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은총 형제가 자기는 허름한 옷 입으면서도 이렇게 다 섬겨 주니까 주변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해줬다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왜 할까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왜 할까요? 뭐 내가 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나 이런 착한 사람이야 그런 동기도 할 수 있겠죠. 또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그걸 사랑으로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상을 하시고 상을 주시겠지만 사랑 없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순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희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순교할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없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놀라운 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명예심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어떤 동기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사랑이 없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집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와 같은 선행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1, 2, 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랑 없이도 어쩌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2절로부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들이에요. 예언, 비밀, 지식, 믿음.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 말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내 삶의 행동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빛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1장에서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그 은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모습이죠. 그럼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으로 한다라는 건 뭘까?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다시 말하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것과 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이제 같이 아울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으로 나와 있는 건 4절이죠. 뭡니까? 오래 참습니다.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 게 오래 참는다는 걸까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정말 오래 참습니다. 얼만큼 참아야 될까요? 자,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요? 하면서 막 참는 걸까요? 오래 참는다는 게 또 뭘까요? 오래 얼만큼 참는다라는 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는다. 우리 자녀들한테 참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한테 참고 계십니까? 참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찾아보면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인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짜증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래, 어쩌면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참는 시간이 아마 달라지겠죠. 사랑이 많이 하면 많이 참아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아마 사랑이 적으면 아주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아주 오래.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을 첫 번째 온도계로 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참아주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는 뭘까요? 온유, 착한 거요? 온유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냐라는 거, 이게 착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이제 온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나와 있어요. 뭘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걸 질투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잘 아시는 사돈이 땅 사람에 배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배 아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회사 시험을 봤는데 내 아들 떨어지고 남의 아들 합격하면 어때요? 이때 시기하지 않는 것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함이 아닌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가 들어있다라면, 질투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기뻐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시기랑 반대말이죠. 시기는 내가 지금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된 거예요. 여기 자랑은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체육 수업이 가끔씩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싸움이 되는지 아세요? 두 팀으로 나눠서 반대항 경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야. 우리는 이겼다고 해서 막 국가대표처럼 그렇게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겼을 때 진 팀 생각해주는 여유. 또 졌다 하더라도 막 질투하지 말고 이긴 팀한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할 수 있니?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하죠. 네. 그거 네라는 대답이 해야 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경기가 무승부가 아닌 2대0, 3대0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이 파울을 하면 진 팀에서 막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고, 경기가 다 끝났으면 한쪽은 엄청 좋아를 합니다. 진 팀과 관계없이 진 팀의 표정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이겼다라는 기쁨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하이파이브하고 난리가 납니다. 진 팀은요, 박수 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쟤네들이 반칙했어요, 선생님 불공평하게 심판받았어요 하면서 온갖 시기를 쏟아 놓습니다. 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두 양쪽에 있는 두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졌을 때 상대편을 향해서 진짜 박수 쳐줄 수 있는가? 이겼을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없는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가, 내가 없는데 있는 지체들에 대해 진정으로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언제 이런 게 나타나냐? 평소에 어른들은 표시를 잘 안 내죠. 표시 안 내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혼자 속상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어쩌면 그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뭐 없는 줄 알면서 어떻게 내 앞에서 그걸 자랑을 해? 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랑한다라는 건 성숙해야만 또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캠프 가서 삼형제 짓고 1등 했을 때 2등 하신 분 진짜 박수 쳐줄 수 있고, 상 못 받아도 박수 쳐주시고, 나는 맨날 안 뽑아줘 말이야. 뭐 속상해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뭐 보물찾기 했는데 뭐 어떤 사람 막 3개 4개 찾는데 나는 하나도 없이 뭐 그럴 때 정말 3개 찾은 사람들 하나씩 줄 수 있는, 근데 꼴찌라고 생각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 두 가지 단어,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될 성질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영적 우월주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끔씩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드러난 은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거나 또는 찬양을 인도하거나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가지고 우쭐거리지 않는 것. 하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북이가 있었답니다. 거북이. 늘 거북이는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이 거북이가 울타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울타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다른 거북이들 뭐 하고 있어요?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북이가 아이고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거북이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교만한 모습이죠. 제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쭐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은 그 주인이 올려놓은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내려가자. 다시 내려다 놓으면 똑같이 기어다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에서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받은 거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 받은 거 가지고 왜 다음 사람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례히 행하는 경우는 어떨 때 무례히 행하나요? 친한 사람한테 무례하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합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합니다. 보통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친하다고 반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무리 가깝더라도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가족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형제간의 그 사이가 무척 가까운 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형들은 동생을 안 좋아하고 동생들은 형들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 동생한테는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형들한테는 그렇게 또 막 대하지 않은데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편한 것을 넘어서 무례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죠.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건
삼강오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무슨 유익을 구할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라고 했는데,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보물찾기를 했을 때 분명히 1등짜리고 2등짜리 있으면 1등짜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사랑으로 하는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숙함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중국에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그러죠. 말 두 피를 가져와서 정말 똑같은 크기고 똑같고 생김새 똑같은데 이 중에 하나는 어미 말이고 하나는 새끼 말이다. 이걸 구별해 대라라는 숙제를 냈다라고 하죠. 이거 잘못 말하면 이제 이 조선의 그 무식함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 신하가 집에 가서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물었다죠.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랬더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아이고 그 쉬운 문제를 모르기 걱정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건초더미 좀 갖다 줘봐. 그러면 분명히 먼저 달려드는 놈이 새끼야. 엄마는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했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새끼들은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러나 성숙하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이게 어쩌면 사랑은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건 한계에 부딪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다. 형이나 동생도 마찬가지죠. 늘 싸우지만 어느 순간 형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형은 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아이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의 모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 사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나요? 언제 썩납니까? 주로 언제 화내세요?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모욕을 줄 때 화를 내요. 그때 내가 성내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과연 급히 성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말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성숙함이 가져오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치기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뒤로주고 말로밖에 하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해서 이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이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랑으로 하는 모습은 그 순간에 무시를 당했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 한 번 참아주고,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행동할까라고 한 번쯤 참아줄 수 있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바로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는 겁니다. 나한테 선행을 베풉니다. 그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바라고 그래? 하는 거죠. 뭐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것은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나 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 뭔가 있다, 이렇게 꿍꿍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또 잘못되기를 의도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 인간의 본성에는 때로는 이 불의를 즐기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불의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익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불의를 때로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속 카메라를 단속하던 경찰들이 있어요. 앞차도 단속하고 나도 과속했고 나도 과속했어요. 근데 경찰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대를 다 잡을까요? 앞차만 잡을까요? 앞차만 잡습니다. 그럼 뒷차는 이제 나는 과속했으면서 나는 어떻게 가죠? 야호 신났다. 나는 안 걸렸다 하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나는 빠져나갔다라는, 나는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이게 오늘 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잘못을 정당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거. 그렇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반대말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승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건 불의를 기뻐하는 거고, 그것이 진실했다면 나는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7절 가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다 가지고 있죠. 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건 뭘까요?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아까 했었잖아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인내한다고요? 모든 것을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인내한다. 어떤 사람들의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을 참아준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단어 속에는 덮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다라고, 또 다른 책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단어가 덮어준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모든 것에 해당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어줍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줍니다. 주님은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그 근간이,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이 뿌리고 성도들과의 사이는 사랑이 뿌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믿어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준다라는 것이 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또는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을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준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소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마치 올림픽 경기로 말하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는 거, 시험을 본다면 그 사람이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상의 성과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앞에서 나와 있는 단어로 생각하면 이제 성내지 않고 나한테 부당한 취급을 당했을 때 내가 막 곧바로 화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견딘다라는 것은 이제 인내를 지탱하는 모습입니다. 인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상태, 바로 견뎌내는 상태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하는 행동, 또 사랑이 가지고 있다라면 안 하는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총 7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속성들을 16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은 그러면 유효기간이 언제냐라고 8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언제랍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들이 있대요. 뭐가 일시적입니까? 예언, 방언, 지식. 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언은 언제 없어졌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예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일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의미가 없어지겠죠. 방언은 언제 끝났을까요? 지금도 방언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역사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요. 지식은요.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사랑만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 방언, 그 지식, 다시 말하면 은사들이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12장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1차적으로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2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시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 깨닫는 바가 점점점 깊어지는 책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자,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예언이 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효기간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까지도.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봤을 때 사랑은 언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 성숙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어쩌면 다시 말하면 성숙해 나타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성숙한 거고, 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바울은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 그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입니까? 고린도전서는요, 에베소에서 쓴 책입니다. 자, 1차가 갈라디아서 한 권, 1차니까 2차 때 2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때 몇 권? 3차니까 3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3차 전도여행 때 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때 보였습니다.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그때 무슨 모습을 보였어요?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생각해 보죠. 내가 그때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깨달았던 거. 자, 이 마가를 대하는 모습은 과연 사랑으로 대한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그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마가를 이렇게 대했던 것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표현하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지금 3차 전도여행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요. 전에 고린도 사도행전 할 때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하면서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연약한 가운데에서 선교팀에서 탈락했던 마가가 이제는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달라졌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무익한 자가 아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9장에서도 바울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싸웠잖아요. 대판 싸웠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를 아주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랑 같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그에게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떠올리면서 이제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했던 사랑 없이 했던 그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14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기적인 특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자체가 자기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해서 이기적인 것보다는 그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는 더 성장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미래를 꿈꿉니다. 자, 지금은 이라고 나와 있고 그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희미한 모습이래요. 희미한 모습. 그때의 모습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모습. 자, 그때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모습이라면 앞으로 지금의 모습은 그때 앞으로 그가 희망하는 모습은 이제 면대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온전한 알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부분과 동일하죠. 우리의 모습도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어때요? 그때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지,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왜 이렇게 유아 수준을 못 벗어나는지, 그런 어떤 아쉬움을 우리는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때에는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 가치로도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12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 유효기간으로 봐도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우리 믿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죠. 주님 나라 가서는요. 믿음이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요. 그건 이제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희 생일 선물로 내가 자전거 사줄게 했는데 생일이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내 앞에 이제 믿음이 아니라 실물로 딱 들어왔어요. 그때도 나는 아버지 자전거 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믿은 그런 부분이 이제 더 견고해진 실체로 다가와 있는 상태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은 그 나라에서 한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 가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랑은요.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도 믿음은 드러난 실체로 있을 겁니다. 소망도 이루어진 소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현재형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나 모든 말을 함에 있어서나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된다. 나이가 들어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도 내 모습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아이다. 중요한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참 유치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 보이죠. 해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싸워?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워. 딱지 한 장 가지고 싸워. 저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 하다 그렇게 싸웠어요. 뭐 금에 닿았나 안 되었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죠? 싹 버리고 집으로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성숙한 어른이 되면 보면 에휴 나도 저랬었지 하면서 나는 그거 이미 버렸는데 어른 돼서도 막 땅 따먹기 해서 싸워요. 이러면 이제 그건 어른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우리 모습 속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그 성장한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은사가 문제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이 아니죠. 고린도의 박물관에 가면 당시에 사용하던 거울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거울의 겉면입니다. 앞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울퉁불퉁하죠. 비치는 면은요 반질반질합니다. 대신 재질은 거의 이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죠. 왜? 재료가 구리와 주석입니다. 물론 고린도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이 좋은 원료가 나는 곳이지만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거울의 재료는 유리와 수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보여서 텔레비전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HD 나오면서 여자 연예인들이 싫어한대요. 왜요? 그 모공까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화장을 해가지고 잘 안 덮어져서 싫어할 정도로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썼으면 바울이 여기다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물에 비친 걸 보는 것처럼 했을까요? 아무튼 그러나 이것은 고대의 표현이지 오늘날의 표현이었다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10분 쉬었다가 9시에 이어서 14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